오늘은 시편 5편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우리의 날들이 잘 실수 있게 정리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해서 사람들의 관심사도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재미있어하고 또 손꼽아 기다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서커스예요. 서커스. 예, 오랜만이죠. 맞아요. 시대가 변해서 지금 사람들이 서커스 물론 보긴 하는데 옛날만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아요. 천막 안에서 아주 화려한 조명이 딱 비치죠. 이 조명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서커스의 놀라운 장면들, 이 장면 하나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탄성을 막 자아내는 그런 쇼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으뜸,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공중근해였어요. 맞아요. 이 공중근해는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맞아, 가슴 조이면서 봤어. 맞아. 이 서커스의 공중근해는 그냥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죠. 그네를 타는 사람, 즉 고개사는 이 딱 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딱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줄을 바꾸고 이 줄을 바꿔 타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먼저 잡고 있던 이 줄에 손을 딱 놔야 돼요. 그리고 저 앞에서 손을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재빠르게 딱 잡아야 됩니다. 이야, 그래서 정말 가슴 졸이면서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말이죠, 내가 잡고 있는 줄에 손을 놓을 때, 놓고 나서 저 앞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답니다. 수십 년을 연습해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이 봉하고 저 손이 잡기까지 이 공간이 있는 거야. 이걸 공백이라 그래요. 이게 어쩌면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야. 이 공백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큰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든든히 잡고 있던 그 줄을 놓는 순간 아직은 저 앞에 있는 상대방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지금 내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허공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의지할 때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요. 나를 향해서 내밀은 저 손을 붙잡기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이 바로 이와 같아요. 사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겪잖아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내려놓고 도움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공중근의 고개사처럼 손을 탁 놓는 순간, 이 순간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간 바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줄을 놓지 않고 계속 있다면은 저 앞에 손을 내밀고 있는 저 사람의 손을 결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고개사들은 말이죠, 바로 이 두 가지를 잘해요. 놓기와 잡기를 잘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놓기와 잡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놓기라는 걸 갖다가 조금 다른 말로 자세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놓을 줄 아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타이밍을 딱 보고, 바로 이때야. 용기 있게 딱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놓아야 돼요. 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상처와 미련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놓았어요. 용기를 갖고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잡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잡을 줄 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놓기만 한다고 그냥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자, 놓았는데 두렵다고 해서 다시 옛날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기쁘고 평안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2025년도를 다 놓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도를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세상의 애착을 놓으십시오.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또 해가 바뀔 때마다 항상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의 애착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거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놓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더 꼭 쥐려고 하는 거예요. 즉, 돈을 붙잡고, 사람 인맥을 붙잡고, 명예, 힘, 권력을 꼭 붙잡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면 등에 있는 침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따리를 벗어버리지 않고 계속 허우적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혹시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으려면 항아리를 준비하는데 입구가 아주 좁은 항아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안에 바나나를 하나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딱 매달았는데 이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바나나가 있네? 이 바나나를 잡기 위해서 이 좁은 입구에 손을 이렇게 해서 쭉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나나를 딱 잡아요. 그리고 빼려는데 이게 주먹이 이렇게 되니까 좁으니까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바나나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냥꾼은 이때다 싶어서 바로 그 원숭이한테 가는 거예요. 원숭이는 이 잡은 바나나를 놓지 않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이 손을 안 빼는 못 빼는 거예요. 바나나를 놓으면은 손을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 바보 같은 원숭이가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손을 피세요. 손을 대세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가 붙잡은 이 세상의 애착을 놓으십시오. 아멘.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외의 것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을 붙잡을 손은 비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그의 인생에서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더 크고 강한 왕의 권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큰 군대를 세워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힘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주먹을 더 꽉 쥐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먹을 폈어요. 이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기가 손에 쥐고 있던 세상의 애착과 자랑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도리어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나의 손이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아마 휴대폰일 거예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눈을 개슴츠레하게 떴는데 핸드폰 딱 보고 유튜브부터 틀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메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 이상한 소리들이 있는가 뉴스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루 일정을 체크하게 돼요. 너무 바쁜 사람이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떤 분은 눈을 뜨면서 세상에 그날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먼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누군가가 말해요.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여는지가 그날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5편에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시작합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시편 5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말하잖아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거다. 왜냐하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침은 어떤 시간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아침은 참 중요합니다. 지난밤 깜깜했던 어둠들이 물러가고 이제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에요. 밤에 잠을 자죠. 밤을 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쉬어요. 특히 우리의 피곤한 몸도 다 쉬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쉬었던 몸, 그 누웠던 몸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진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한다는 소망, 희망을 갖고 있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었어요. 하루의 시작,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갖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는 아침을 드리기 때문에
하루의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인지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분위기가 달라요. 가장 먼저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또는 하루를 주님께 드린 사람은 늘 은혜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꼭 아침만 기도해야 되나요? 그렇진 않죠. 저녁에 기도해도 괜찮아요. 때때로 고민을 갖고 내 두려움을 갖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부터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자기 마음대로 하죠. 아까 말했지만 시작하면서 말이죠. 전화기부터 찾고 바쁜 상황부터 찾고 심지어 두려움과 걱정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요? 자, 시편 5편 5절로 6절이에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잘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겠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 두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자기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런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목전에 설 수 없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뻔해요. 행악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속이고 피 흘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이익, 자기의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에 비해서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은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이런 오만함은, 이런 교만함은 나중에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버려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옷을 입으셨을 거예요. 옷을 입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단추 채우잖아요, 단추.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웠어. 근데 열심히 단추를 다 채웠어.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입었다 그래도 옷이 어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단추를 다시 다 풀어야 돼요. 첫 단추를 다시 끼워야 돼요. 잘 끼워야 돼요. 하루의 시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 쓸데없는 뉴스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은 하루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염려로 시작했어요. 염려로 딱 시작했으니까 하루 종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끝날 때에도 염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단추를 잘못 끼우는 모습이에요. 도전합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시편 5편 7절이에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주께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주께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시편 5편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 명 복수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금방 보았던 5절에서도 오만한 자가 아니라 오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행악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 명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그래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네? 모두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교만하고 악을 꾀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이라면은 무시하거나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리 불러봐, 이 둘러봐도 악한 사람, 저리 봐도 악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이 세상 가운데 똑바로 서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시편 5편 11절이에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 있지만 이에 반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11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도전합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피해서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 이 아둘람굴은 이 시편 5편 훨씬 이후에 나온 걸 거예요. 한참 뒤에 이야기 같아요. 그래도 볼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말이죠. 아둘람굴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겨우겨우 도망쳤어요. 너무 힘들죠. 억울해요. 그리고 너무 외로운 상황이에요. 굴은 깜깜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외롭고 힘든데 깜깜한 굴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한탄하고 인생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다윗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둘람 굴을 오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힘들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사실은 다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모인 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살아갈 이유, 해야 할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놀라운 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람들,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잘 이끌고 이들의 환난과 어려움과 원통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예요. 공동체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하는데 말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는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 보는 것처럼 힘든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힘 없던 사람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좋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는 400명, 처음에는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숯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숯불 한 개, 막 활활 타오르는 숯불 가운데 하나를 딱 빼냈어요. 빼내서 옆에다 딱 놓았어요. 그러면 이 숯불은 얼마 지나서 불꽃이 스르르 사그라들고요. 그리고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런데 이 숯불을 다시 한번 큰 불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불이 다시 피어나요. 아주 잘 탑니다. 오랫동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하네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적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낙담되고 절망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오십시오. 소망이 없고 내일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오면은 환난 당한 사람처럼 때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빚진 사람도 있고 원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잖아요. 때때로 지지고 볶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큰 은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왜? 모두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죽게 피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말씀했습니다. 주께 피하며 주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편 5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사방에 다 막힌 것 같은 고난, 환난, 답답함, 억울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숨 쉬지 않아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처음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존재를, 삶을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에게도 너무 힘든 어려운 현실이 지금 내 앞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는 일도 많을지 모르겠어요. 이때가 바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입니다. 주께로 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시편 5편 12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공중근해 기억하시죠? 세상의 애착을 놓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 다 놓으십시오. 더 꼭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놓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 손을 놓고 이제 진짜 은혜의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5편을 통해서 주님께 피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많지도 않은 세상의 것들을 꼭 부여잡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손을 잡는, 주님께로 피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